박사님, 네. 이번 탐험에 빌리가 갔다 오고 나서 밤에 막 악몽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어이구 저런 이번 탐험이 너무 힘들었구나. 그러게요. 좀 큰 소리만 나도 움찔움찔 놀래고. 아이고. 아마 이번에 로마 법정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번 로마 법정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빌리가 확인하고 왔죠. 그럼 이번 주제가 화목제물이었겠죠? 정확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험을 통해서 우리 빌리와 에클이 홀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로마 법정에서 죄인으로서 처형당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화목제물 대신과 어떤 연결이 되는지를 탐험으로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이 화목제물 너무나 좋은 단어긴 한데 홀리 때도 그랬고 빌리도 그렇고 사실 단어 자체가 좀 쉬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목제물을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주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목제물은 구약에 나오는 화목제사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은 신이 진노했을 때 그 신의 진노를 잘 누그러뜨리고 신과 우리가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이 성경의 진술은 그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대개 신이 노하는 것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겠죠. 사람이 잘못해서 신이 노하면 그 신이 노한 것을 달래는 제물을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노하심을 누가 달래줘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진노를 해결하는 제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식으로 해결하심으로써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내용이기에 이 화목제물은 복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물은 언제부터 준비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마련해 주신 방편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허락하신 다음에 무엇을 지어 입혀주셨냐면 가죽옷이요. 그렇죠.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이미 알려주셨고요. 이후에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대속제일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율법에 나타난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 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계속 알려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화목제물은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 위한 제물인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아이들이 봐왔던 그 구약에 있었던 제사의 제물,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박사님, 이번 아이들이 이 십자가 법정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그렇죠. 고통과 그 분위기와 아이들한테 이런 좀 어둡고 힘든 이야기를 어떻게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두 번째 비밀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탐험의 두 번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형벌대속적 죽음이에요 였습니다. 아이들이 봤던 그런 끔찍한 로마 법정에서의 처형의 방법이나 내지는 그곳에서 벌어진 부조리한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던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격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묘사들인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식적인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의 법정에서 반역죄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 이게 아주 잘 연결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성격 자체는 죄인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모두 받으시고 다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형벌적인 죽음인데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는
받으시는 대속적인 죽음으로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들이 이번 탐험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그 로마 법정에서의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처형하는 군인들이 너무 잔혹하게 처형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너무 조롱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수치를 가한다든지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돌아가시는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큰 두려움을 겪었다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체적 고통을 더 크게 묘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영적 고난을 훨씬 더 중요하게 표현하고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내용이나 오히려 사람들이 처하는 처벌이나 조롱을 묵묵히 받으셨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던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늘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늘 하나였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는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 영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려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저지르는 범죄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마침내 어떤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드러났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끔찍한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수님 예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벌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 형벌에 받아야 되는 그 죄의 값이 저렇게나 끔찍한 거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저렇게나 끔찍하구나, 그렇죠. 라는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벌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형벌을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속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안전하다. 그래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심판받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저 모든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모습 보고 그냥 마냥 감사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 모습 보고도 또 아이들한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네. 아까 전에 빌리가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그 석기 아저씨 기억나시죠? 예. 석기 아저씨한테 제가 막 유리창 깨가지고 했던 그거 막 미안해 제 빌고 막 포도 갖다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거 했던 거 너무 고맙던 거. 그래서 애가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우리 죄에 대한 결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으니 기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감격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십자가입니다. 은혜.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마쳐볼까요? 네, 임마누엘.